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가 근 6개월 이상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순간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것을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과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뒤에 것을 생각하며 뒤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시련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이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육적으로 쇠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복습은 해야겠지요. 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존중해 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자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싸움, 전쟁에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만 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믿음의 소풍, 믿음의 여행 같이 이렇게 시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필이면 전쟁, 싸움이라고 하니까 사람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짚어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며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귀, 사자라고 하니까 막 겁이 납니다. 그런데 참 김 빠지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시를 하고 성공함으로써 이 세계 2차 대전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D-Day, 결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D-Day요. 그런데 승패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1945년 5월에 독일 베를린을 점령을 하고 드디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승리의 날, V-Day라고 합니다. 자, D-Day와 V-Day, 이 차이점을 감 잡으시겠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가 결정되고 선포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승리가 결정된 D-Day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승리, 모든 것이 끝나는 V-Day가 올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사탄은 깨갱거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D-Day와 V-Day,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자, 이 D-Day와 V-Day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승리가 결정된 D-Day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싸움에서 무기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사기 아닙니까? 사기요, 사기. 으쌰으쌰 사기 아닙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쫄아 있으면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아니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흔들리면 맥을 못 주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죽겠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라면서 승자의 여유, 승자의 품격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정해졌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 경주 대회인데 제일 앞에 가는 선수가 갑자기 막 손을 들고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요. 자, 결승점이 저기 코앞이라고 이제 자기가 1등이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서 한 선수가 갑자기 스피드를 내더니만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냥 추월을 해서 그 선수가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앞에서 김칫국 마시면서 세레머니를 하던 그 선수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오오오 하면서 그냥 그 역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그 황당한 표정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자, 지켜보는 우리야 재밌지만 그렇게 역전당한 그 당사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긴 줄 알고 호들갑 떨면서 방심하다가 역전당한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염려는 맡기는 것, 염려는 맡기는 것, 염려는 맡기는 것. 그냥 염려가 올 때 맡기는 것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휘둘리는 것이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염려 하나만 딱 마음에 던져주면은 알아서 망가져주니까 얼마나 사단이 뒤에서 비웃고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실 테니까, 알아서 풀어가 주실 테니까. 이거는 마치 배구와 같습니다. 배구요. 우리 교회에 정말 실력 좋은 공격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간에 높이 공을 토스를 해서 올려드리면 그 집사님이 정말 에이스답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화끈하게 꽂아버리시는데 그야말로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맛에 그거 보려고 배구를 했었죠. 염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스해서 올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맡기자. 이거 싸움은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맡기실 때 결과까지도 다 맡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왜 이렇게 됐냐. 자,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맡긴다면 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도 봤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맡기고 여기는 안 맡긴다? 이게 아니라 100%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시되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단을 사자와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 밀림의 왕 사자, 그러니까 막 으렁거리면서 멋지게 포효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볼품없이요, 이 사자가 풀 사이에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포복 자세로 슬금슬금 사냥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냥감이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딱 튀어나가서 목덜미를 팍 물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언제 처음부터 대놓고 살벌하게 공격해 오던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막 무섭게 협박하던가요? 막 이리 와, 안 오면 너 죽어, 막 이럴까요? 아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틈을 노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와가 하는 그 순간에 하는 그 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순간에 딱 물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물론 사탄도 한때는 살벌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정말 사단이 아니라 그 사자죠. 사자의 밥이 되는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사단은 그렇게 짓밟으면은 성도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예수를 붙들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사단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꿉니다. 대놓고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사람의 욕망을 툭툭 자극하고 한마디씩 이제 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믿으면 너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에 툭툭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전에는 강압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막 흩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로 모이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중심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예수를 부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시켜요. 그런데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결국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으시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온다고 해서 막 무시무시한 핍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천천히 무너뜨려 간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무서운 그 군인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진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술 취하지 말아라, 절제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한 듯 정신줄 놓고 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절제하고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감정 절제하고 말 조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던 베드로, 그런데 그 찰나에 갑자기 자기 감정, 자기 입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납니다. 말씀 없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할 때 항상 기도를 같이 세트로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 우리 한국말로는 믿음, 그런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신 붙들어 매고 그냥 신념, 이렇게 생각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이긴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맺히고 업어치고 해서 우리가 너덜너덜해져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만 않고 버티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월이 넘게 우리가 격리되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너덜너덜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격리가 풀어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든 뭐든 너덜너덜해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 딱 붙어서 버티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충성,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비장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끊어지지 않고 딱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번의 화끈한 싸움을 치르는 능력이 아니라 계속되는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신실함과 강인함을 필요로 한다. 자, 뭔가 한방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은 은혜 안에 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버티고 다 해야 하지만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강한 확신으로 이 편지를 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리는데 항구에 수많은 군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군악대가 멋진 멋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또 바닥에는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딱 내리는데 아까 그 환호해주던 군중들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선교사님을 맞이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1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정됐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섭섭해하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까지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어깨 펴시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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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며 이 싸움 최후의 승리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우리를 향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긴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혼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충성하면서 아버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까지 버티며 주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를 강력하게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격리가 완화됐지만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와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교회 소식입니다. 격리가 완화되며 엘림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등등 대부분의 지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창립기념 감사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지교회의 성전 기초공사, 그리고 삼중 축복교회의 치안을 위해 교회 담을 높이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병마, 사탄 마귀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